이 시간은 이제 오늘 끝 시간인데,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끝나면 이제 로마서 9장이 되겠죠. 로마서 9장은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즉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예정론, 예지예정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드렸어요. 인터넷상에서 이 칼빈의 예정론을 찾아보니까 무수하게 많이 나오는데, 복사도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내용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몇 편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복사해서 나눠드렸으니까, 다음 주에는 로마서 9장 할 거니까 여러분들 가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유인물을 꼭 보시고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앞에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놀러 가야 돼. 요새 버스급 저런데 저 목사네 맨날 숙제 내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맨날 저 소리만 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 될 테니까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좀 리뷰,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의 핵심은 8장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간단히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노라, 다 그 뜻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다시 다른 어떤 성경을 주신 게 한 말씀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을 보는 것 외에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고 따로 예수님이 다른 법을 주신 게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물론 굳이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너무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말하는 편협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뜻은 예수님 자신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구약의 바탕이에요. 구약을 다시 재편집해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이라고 보면 돼요. 그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 그 복음서 중에서도 더 좁게 말한다면 요한복음. 이제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의 글에 어떻게 적혀있느냐, 성경에 관한 것이 다 나에 관한 것이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 하신 뜻은 결국 구약을 빌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은 결국 구약을 이루었다는 뜻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의미적으로 보면. 그럼 성경에서 모세의 오경과 시가서와 선지서가 있는데 시가서와 선지서의 근원이 되는 그 바탕은 또 뭐냐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 오경이 시가서를 낳게 했고 선지자를 내서 선지서를 쓰게 했단 말이에요.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의 오경도 그렇지만 특히 시가서나 선지서는 다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쫓아갔던 그 결과물을 기록해서 남긴 것을 보는 게 구약이잖아요. 모세 오경이고 시가서고 선지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의 사실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은 사실 모세경이에요. 그 모세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계명을 완성한 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그 말씀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봐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고 하지 않느냐, 바울의 증거를 봐라, 성경을 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폐해진 것과 온전해진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얘기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온전케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부족한 것이, 안 된 것이 다 할 수 있게 했고 이룰 수 있게 했고 그것이 온전하게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 그대로 온전하게, 부족한 것, 빠진 것, 안 된 것을, 부족한 것은 채우고 빠진 것은 더 넣고 안 된 것은 되게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완성이란 말이에요.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놓고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모세 당시의 율법으로 섬기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인명을 살인하지 말라로 가르치고 그렇게 전했잖아요. 즉 도덕적인 관념으로 그것을 가르쳤잖아요. 자,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풀어주신 새 계명에는 어떤 살인하지 말라입니까? 영을 죽이지 말라였단 말이에요. 영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신약에 와서 말씀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니가 또한 간음하지 말라 했고, 간음하지 말라 하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니, 간음은 하지 아니할지라도, 살인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살인하면, 간음하면 그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성경에 적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모든 율법을 다 행하지 아니하면 한 율법을 인해서, 한 법을 인해서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돼서 거기서 내가 구원을 입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루신 것이다, 그것을 완성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육신으로 능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나니 그것을 영으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 죄를 육신에 물으시고 그 영은 온전케 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온전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온전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이해가 안 되면 좀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누차 설명을 드렸어요. 자, 유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 유전이에요. 자, 율법. 여기가 지금 로마서 8장으로 생명의 법이라고만 그냥 합시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그냥 생명의 법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육신 연약해 능히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까지예요? 여기 이거 안에 있을 때요. 여기에 거할 때. 그래서 어디에 거할 때예요? 율법에 거할 때, 육신에 거할 때는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서 이룰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육신과 영으로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래서 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뭘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십자가에서 이 육신을 멸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킬 의미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킬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어떤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이 되었어요. 사형이 집행이 되면 그 범인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범죄의 형벌도 그 사람이 그 법을 다 수행했을 때, 즉 사형을 당하든 아니면 무죄를 선고하면 그 다음엔 무죄란 말이에요. 즉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형수의 예를 들었는데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이 되면 법무부에서는 행하는 일이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기소 유예 처분을 반드시 한단 말이에요. 사형이 집행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사형이 집행이 됐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어느 때가 사형이 집행이 된 겁니까? 율법에서 나음을 받으면 사형이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율법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뭐가 죽고 뭐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죽고 영이 살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소 유예 처분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죄가 없죠? 죄가 없음이죠? 기소 유예됐으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기소 유예가 언제가 되냐면 율법에서 나음을 받을 때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을 때.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율법에서 나음을 받을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모세의 치리하에 있던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넜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베푸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모세의 옷을 벗기는 거죠. 모세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예수에게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럼 율법이 없어서 율법이 맞춰졌습니까? 율법은 여전히 존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이 없이 살았습니까? 율법이 있이 살았습니까? 율법이 있이 살았어요. 율법 없지 않았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지만 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무엇을 쫓아갔냐면 모세의 율법을 쫓아갔어요. 여기서 이어지면 여기에 예수가 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요단을 건너갔다고 그래도 여호수아 인도를 7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으로 주장이 되고 다스림을 받고 7일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이라는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7위할지라도 그 법은 똑같이 모세가 준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면 똑같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똑같이 그 율법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려면 뭐 한 다음에 될 수 있어? 뭐 한 다음에 될 수 있어? 죽은 다음에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모세표 천국을 말한다면 죽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오늘날도 그래서 모세표 천국으로 한다면 죽어야 천국 가요. 왜? 왜? 살아생전에는 율법의 생명의 성령이 안 되잖아. 그렇죠? 모세의 법을 그냥 쫓아간다면 구약 때와 같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한 단계 앞당겨줬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 단계 앞당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단계 앞당겨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나안을 이루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을 만들어라, 가나안을 지어라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지금 이 뒤에 하나 더 있을 것이 여기로 앞으로 왔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이것을 한 단계 앞당기는 거 우리는 어디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기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율법에 대해 죽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해 죽고 그럼 율법에서 죽으면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게 뭐예요? 육신이 죽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죽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어디에 정지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육신에 정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육신에 정지하고 여기서 생명의 성령을 이룰 수 있겠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을 벗기 전에 생명의 성령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7절인가 18절에 뭔가 좀 봐줘요. 요한복음 3장 17절인가 18절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요, 다 나오지 않아요? 그 말씀이? 18절이요. 나왔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예수님이 이미 그 육신으로 율법을 폐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율법을 폐어진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했어요? 폐하였다고 얘기했죠? 실제로 폐하졌어요? 폐하졌냐고 실제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성경은 율법은 있으되 모세의 계명이 있으되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자, 심판은 이미 받았다라고 3장 18절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그렇게 정의했죠? 자, 그러면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를 사함받았다, 죄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다른 편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뜻은 육신이 없다예요. 육신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육신이 없으면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는 뜻은 육신이 없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육신이 없습니까?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누구 십자가를 얘기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 졌냐고 안 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얘기는 뭔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라고 한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죽어라의 뜻이에요. 죽어라.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실제로 십자가를 졌다는 뜻은 당시 로마 시대 때에 십자가를 졌다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형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당시 로마 법으로 보면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 형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 제정 때에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어떤 죄를 진 사람이 십자가의 형을 받았습니까? 극형이에요, 극형. 가장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행해졌거나 세상적으로 행해졌거나 사람에게 주는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형벌이 뭡니까? 서서히 죽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죽게 하는 거. 그래서 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망을 깊게 늘어뜨림으로 해서 분명히 내가 죽긴 죽는데 금방 죽지 않고 계속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 사망의 공포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극형이 뭐냐면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 사망을 길게 끌고 가는 형이 가장 중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예수님은 실제로 창으로 찔렀죠. 그런데 실제로는 확실하진 않지만 고증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오는 것을 들으면 사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냥 두었어요. 그러니까 목마르죠, 배고프죠, 힘들죠. 그래서 그게 극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창에 찔렸어요? 죽기 전에 창에 찔렸어요? 죽은 다음에 창에 찔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찔린 사실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십자가형을 취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냥 갖다 묻습니까? 다리를 꺾고 네, 모든 뼈를 꺾어요. 이게 뭘까요? 세상 말로 하면 확인사살이에요. 예수님 뼈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 하나도 꺾이지 않아 다시 그 성경을 이루게 함이라고 이제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죽어요? 면도날로 동맥 끊어요? 쥐약 먹어요? 제초제 먹어요? 목 매달아요? 그게 죽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는다는 뜻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죽는다는 뜻은 내 생각과 마음들이 창세기 3장에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내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때가 많잖아요.
항상 내 생각은 땅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해요. 대적되는 때가 많다가 아니라 항상 대적해요. 그러면 항상 내 생각과 뜻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할 때에 그 대적되는 내 생각과 뜻을, 뱀이죠. 창세기 3장은. 그 생각들을, 그 뜻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없애가는 거예요. 어제 했던, 그저께 했던, 오늘도 했던 그 생각이 오늘 또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한다면 오늘 또 그 뱀을 죽여야 돼요. 지금 또 죽였다고 죽였는데 또 살아나. 그럼 또 죽여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 육신이 예수님처럼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받아서 죽으면 한 번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뱀이 생각이 안 오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의미적으로만 죽었지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과 뜻이 나와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같아서 첫 복종식일 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계시록 20장에 모든 마귀 권세, 뱀의 권세들을, 옛뱀의 마귀 권세들을 무적에게 가두었다 이 뜻이에요. 무적행이 무슨 뜻이에요? 쉽게 풀이하면 울타리가 없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무적행의 뜻은 실제 원어는 밑바닥이 끝이 없는 어떤 그 땅으로 떨어지는 그 버텀레스 피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도로가에 보면 배수로 같은 거 파여 있잖아요. 이 배수로 같은 거 파인 거를 그 피트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피트인데 그것이 배수에 보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닥이 다 나 있잖아요. 근데 그 바닥이 없는 피트가 바텀레스예요. 그게 무적행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의역을 한다면, 직역을 하면 바텀레스에서 그 밑 바닥이 없는 무한히 깊은 그런 어떤 도랑이라든가 똘이라든가 그런 뜻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직역을 하면 이것을 의역을 하면, 의미적인 해석으로 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울타리가 없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울타리가 없는 감옥. 이 무적행이라는 뜻이. 그럼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게 아차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무적행 열쇠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가지고 왔어요. 그 하늘의 천사가 가져왔다는 뜻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에 대신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예요. 그냥 이 말씀 저 말씀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저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인용하는 모든 말씀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만 천사의 말씀이에요. 물론 천사도 위장된 천사가 있죠. 거친 천사가 있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무적행의 모든 옛뱀 마귀 그것들을 가두는 그런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천사, 그 성령의 교회에 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럼 울타리 있어요? 마음에 울타리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울타리가 사실은 무적행이에요.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을 내 마음에 가둬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무적행에 가둬놨기 때문에 옛뱀의 마귀 사탄이 항상 동작을 할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기절해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그럼 기절해 있는데 물을 확 뿌렸어. 그럼 깨날 수도 있죠. 그런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면 이 옛뱀, 무적에 갇혔던 옛뱀이 확 정신이 차려서 깨어나와. 그럼 나는 또 가둬야 돼. 이 다시 가두는 역사가 뭐라고?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해가 됐죠? 십자가를 치는 거다. 내가 죽는 거다. 십자가를 치는 거는 내가 죽는 거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됐죠. 뭐라고 얘기하니까, 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런 거, 복음서인가? 나오죠. 자,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렀다는 것은 육신이 있으되 내 생각과 마음은 있으되 내 생각과 마음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서 역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왔다 이 뜻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복 좋아하십니까? 네. 복도 황복도 있고 무슨 복도 있고 그러다는데 요새 인천 강화 그쪽에 가면 요새 황복 나올 텐데 우리 복 먹으러 갈까요? 피 빼고 피채 먹으면 죽습니다. 알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장 싹 빼고 피 빼고 담백하게 그냥 우리 황복 요리 먹으러 갈까요? 여러분들 황복 좋아하십니까? 복도 복이 나름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복을 좋아하는데 복이 그림 쳐졌네. 복이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땅의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하늘의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영생. 어디 있어요? 133편 3절. 영생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 황복을 드셔도 이 복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예요. 하늘의 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그런데 육신을 쫓아가면 누가 십자가를 못 박힌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나는 산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누가 본 말씀에 나와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선자가 죽는 법이 없노라. 그럼 선자가 그럼 어디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다가 교회에서 나오라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 너 교회에서 나와. 그 교회에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잖아. 거기서 나와. 그럼 너와 살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너는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과 함께 멸망을 받지 말고 너는 구원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성경을 폐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한 가지만 봅시다. 앞에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 하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내가 살인하지 아니해도 간음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예를 들었죠. 자, 그러면 간음과 살인이 나왔어요. 우리가 실제 세상을 놓고 말합시다. 우리 세상 말에 아이고 전무 우인은 무엇도 못해 그런 우인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영감님한테 전무 우인은 맨날 뭐하는 소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응? 안 해봤어? 못 해봤어? 안 해봤어? 착한 분이라서 못 해보셨구만.
에이, 저 윈수 같은 위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친구들 간에도 하고, 부부지간에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고, 그걸 해요. 자식이 부모한테는 못하지만 부모가 자식한테는 하거든요. 어이, 저 윈수 같은 위인,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간음도 하지 못하는 위인이 살인한다? 언더스탠드가 옵니까? 갑니까? 멈춰 있습니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내가 간음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살인은 아니할지라도 간음하면 살인하는 죄를 범했느니라. 왜? 온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살인하잖아, 간음은. 그러면 율법에서 간음은 뭐예요? 이성 간의 교제죠. 쉬운 얘기로 이성 간의 교제죠. 그런데 정해진 사람과 하지 않는 성행위가 간음이죠. 그죠? 정해진 자와 행하는 성행위는 정당한 거죠. 그런데 정해진 자가 아닌 타인과의 행위가 간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율법을 줄 때 무슨 예법으로 지켰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예법. 사람의 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의문이다 그랬어요. 의문. 인변이 들어가는 의문. 너희가 왜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의문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법이에요. 예법. 그럼 예법은 뭐로 지켜요? 몸으로 지키지 영으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지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를 내가 실제로 표현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해. 그럼 알아볼라. 모르죠? 네. 그래서 예법은 뭘 말하는 거냐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하면은 행위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니까 육신이 없으니까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않는다는 무슨 얘기는 무슨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이 바로 받아들이면 그게 간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과 뱀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뱀과 여자가 나왔잖아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뱀은 나고요. 그러면 뱀이 여자를 꼬여요. 그러면 여자가 뱀과 그 뜻이 합하여지면 이것은 성경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럼 뭐가 죽어요? 아담이 죽죠. 첫 아담이 죽죠. 첫 아담이 죽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어. 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실 때 예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데 육신으로는 간음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으로 간음하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육신이 없으면 내 생각이 없죠. 내 뜻이 없죠. 그럼 간음하자 하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이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을 일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이따가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행했어요? 몸으로 행했어요? 마음으로 행했어요? 마음으로 행했잖아요. 이 마음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렀다. 그래서 율법에서 나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율법을 내가 육신적인 행위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간다의 뜻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이제 그 다음 주에 결론을 낼 때
그 나머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나눈다는 말씀을 그 앞 시간에 드렸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함을 입었어요. 온전함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함을 입자마자 바로 하나님 나를 취해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의인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다 데려가셔. 의인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곧장 다 데려가셔. 그럼 어떤 결론이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냐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 기록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그때 끝이 완성되고 없어. 우리도 없어. 우리도 없다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로 바로 갔다면 지금 우리는 선악나무 관계없는,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만 먹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이 사는 세상이 천국이라는 말이 된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제 말씀을 다 이제 필해야 되겠지만,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를 안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들이 바로 의에 이르러서 에덴 동산 하나님과 영원히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갔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러면 그 자식들은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돼요? 믿어야 돼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예레미야 31장에 말씀 나눴잖아요. 아비신포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를 바로 먹고 그들이 의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은 똑같이 아비가 의에 이르렀다고 그 자식도 의에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도 믿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영원히 있다. 오늘날 그럼 선악나무 있어요, 없어요? 선악나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악나무가 없으면 벗은 줄을 모르죠. 그렇죠? 벗은 줄을 알아야, 내가 하나 앞에 제가 있는 줄을 알아야 입으로 갈 거 아닙니까?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율법을 폐악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폐하니도 두세 정의를 이루느냐 그가 긍휼함을 입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그 두세 증인이 뭐예요? 성령의 증인이에요? 율법의 증인이에요? 율법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표현한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폐하니도 이렇게 나와요.
율법을 폐하니도.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냐고요? 안 했잖아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폐했다면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해요. 율법을 폐한 정도가 아니라 도말했다. 도말했다. 도말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깡그리 없애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흔적조차 없이 버렸다가 도말해요. 그럼 율법을 도말했고 없다면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냐고요.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를 바로 먹었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안 믿어도 되느냐고요. 우리에게 율법이 폐해져서 완전히 도말해서 없다면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말처럼 죄도 없고 죄가 있다고 깨달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하잖아요. 죄가 없으면 우리가 의롭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예수님이 폐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율법 대신에 주신 것은 사랑의 계명이다.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사실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랑이 뭐냐고요.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고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왜 율법의 완성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랑이냐 하면 율법에서는 죽잖아요. 율법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 해도 의롭다면 받지 못해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로마서 공부할 때 하겠지만은 지금도 로마서지만 뒤에 나오지만은 법을 쫓아간 자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믿음으로 쫓아간 자들은 법에 이르렀나니 왜 그러뇨? 이런 질문이 나와요. 바울이 이제 다음 장에서 할 거예요. 자, 그럼 법을 쫓아간 사람은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 법이 뭘 말해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원래 우리는 우리 번역본은 우리가 율법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율법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뭐예요? 지우스예요. 지우스. 지우스라는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 할 때 지우스 또는 지우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우리가 로마서 2장 3장 지나왔지만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유대인이냐?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이렇게. 이면적인 유대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도요? 네. 이면적인 유대인이 쫓아가는 법이 생명의 성령이에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뭘 쫓아갔습니까? 모대의 계명 그대로 문자적인 것을 쫓아갔잖아요. 이면적인 유대인,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뭐냐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율법을 보느냐, 생명의 법에서 율법을 보느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 세 마디 중에서 율법이 어디 들어있어요? 가운데 들어있어요. 여기가 율법이에요. 여기가 로마서 8장 보면 여기가 생명의 법이에요. 여기는요, 사망의 법이에요. 자, 그럼 지금 생명의 법이나 사망의 법들은 뭘 놓고 말합니까? 한 율법을 놓고 말하는 거라. 한 법을 놓고. 한 법을 놓고 봤을 때 누구에게는 생명의 법이고 누구에게는 사망의 법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 있어요? 나는 실제로 다 여기 있어요. 율법 안에 있어요. 누구든지 다 여기 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가운데 토막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가운데 부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운데 부분에 속해 있는데 그 마인드가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예요. 위를 향해 있느냐 아래를 향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래를 향해 있으면 그것이 육신을 쫓아가는 사명의 법이고, 위로 보면 생명으로 쫓아가는 성령의 법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한 법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주님이 죽어도 이 성경은, 이 율법은 영원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구원에 이르든지 멸망에 이르든지 가부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결정할 거잖아요. 이게 이제 9장에서 예지 예정에 또 이제 이거 다시 또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나음을 받았느냐, 아직도 율법 안에 갇혀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말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오면, 어느 세기, 어느 시대를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살아가죠. AD란 말이에요. AD. 그런데 모세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BC라고 주전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주전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같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AD에 속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으로 쫓아간 자는, 육신을 쫓아가는 자들은 아직도 BC에 속한 거예요. 그럼 세상이 BC입니까? 세상은 AD예요. 누구에게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율법에 있는 사람도, 진리에 있는 사람도, 불교에 믿는 사람도, 무슬림 믿는 사람도, 여타 어느 종교에 아니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들 모두가 다 현재는 시대적으로는 AD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BC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BC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정도입니까? 99.99%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이 결론에 나오면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BC에 속한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 BC에 속하지 못한 이 밖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들은 불교나 기독교나 무슬림이나 여타 어떤 종교든 간에 똑같은 것을 주장한다고요. 뭘 주장해요? 육신의 이해대로. 육신의 이해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은 뭘 얘기냐면, 요사이 요즘 한참 얘기는, 여기는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만 해도 상당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어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책을 쓰기를,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이 중. 땡중. 불교계에서 이단이라고 한 사람, 타계했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중광. 걸레 중광 스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신을 벗은 사후의 세계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으로 살았던 자가 성령으로 남는 자, 그 율법으로 남는 자, 종교로 남는 자,
세상 거로 남는 자. 이렇게 나는. 근데 맨 위에 탑 성령은 다 하나야. 이게 생명나무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66권이지만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똑같이 통해요. 그런데 이 종교에 있는 사람들, 이 사마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마다 주장이 틀려. 다 주장이 틀려, 자기 안에서. 그래서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잖아요. 그런 속에 살다 그런 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어떤 말씀을 인용해 드렸냐면 갈라디아서 4장을 말씀을 인용해 드렸어요.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서 4장은 한약에 감춰 들어가듯 그 갈라디아 4장 많이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를 말씀드릴 때도 갈라디아서 4장을 말씀드렸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이 뭐냐? 여자, 즉 율법에서 남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가 청지기 아래서 양을 받다가 내가 아들의 직분을 얻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여자에게서 율법에서 남을 받아서 내가 청지기 아래에 있지 않냐고 내가 아들의 직분. 아들의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후사. 8장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후사.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율법이 폐하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로마서 8장을 말씀드릴 때 율법이 뭐냐라고 그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법이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답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도 이 말씀에 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우리가 많은 성경의 단어들이 어휘들이 나와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나예요. 따져보면 이것 외에 성경에 그 어느 것도 기록한 게 없어요. 하나님, 예수, 나예요. 하나님, 예수, 나인데 그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 예수, 나인데 나를 땅의 것으로 있으되 나를 하늘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생명 말씀의 원동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